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국 땅에도 각기 다른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땅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 그 땅은 미국의 영토요, 미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각기 분주히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주 인과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월급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열심히 죄를 지었더니, 열심히 죄 가운데 살았더니 사망이라는 삭을 내게 수고했다고 마귀가 사망이라는 월급을 내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고 파는 이 인과관계의 나라가 아니고 주고받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월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열심히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월급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죄를 묻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요, 카타크리마라는 말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그 범죄를 말합니다. 그 정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지옥에 이르는 그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 예수교회는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정함받는 정죄를 당치 않지만, 예수님 밖에 거하면 우리는 죄의 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이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한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전에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뱃전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거기 누가 떨어지면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만큼 적막한 그런 밤중에 제가 밖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배 밖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삶을,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배처럼 생각을 합니다. 방주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를 얻지만 배 밖에 있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배 밖에 있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 밖에 있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배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배 안에 그 명령을 다 따라야 되고 배의 그 규칙을 다 준수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느냐라고 배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유롭게 보이는 그곳에 풍덩 뛰어드는 그 순간 그의 몸은 잠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삶을 배의 삶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배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서 영원한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저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삶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삶에는 불안과 슬픔과 나아가서 사망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불안과 사망이 임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신학으로 대한민국의 이 신학을 세계적인 신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신학을 내려놓고 목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이제 신학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그런 지식과 그런 교만과 이런 것들을, 명예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부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 예수교회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동탄 예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망과 불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가지는
과일을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누가 가지입니까?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나무의 소유입니까? 나무의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의 것입니까? 나무의 것입니다. 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히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못할까요? 맺히지 못합니다. 나무의 그 수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큰 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요, 그분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묵상이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하가라는 말인데요,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는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어려움 투성입니다. 그때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과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빌리려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임할 때 전임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올 때 전임 목사님이 제게 그분이 기도하는 이 예언을 하려는 이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려면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당신한테 말씀을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 그분이 뭐 그런 소리건 아니건 일단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면 성공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제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능력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에게 큰 형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셔서 형통한 삶, 평탄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권속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큰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 고난의 길, 이 슬픔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지나고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넓은 길, 저 쾌락의 길, 저 쉬운 길을 걷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권속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기쁨과 평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 쾌락과 평강 가운데 혹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이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본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총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을 감수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슬픔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그런 말 동의하십니까? 예?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사서도, 그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감사하며 고난을 즐겨 당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치 큰 배 안에 거하듯이 우리는 예수 밖에 거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걷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넣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며 승리하는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동산을 복음화시키고 화성과 경기도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